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성고 공부반 룻기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3장을 다루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음, 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공부 교재에서는 이제 프로포즈를 이야기하는데 조금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룻이 행동했던 것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던 것은 프로포즈와 가까운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에서 프로포즈란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흐름에 따라 어떤 주제로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룻기 3장은 믿음과 모험으로 나아간 나오미에게 최고의 선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 주제를 제가 한번 정해 봤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이 믿음 플러스 모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룻이 프로포즈를 했지만 사실은 나오미가 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고의 손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했죠? 보아스가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3장에서 주목해야 될 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장처럼 3장 역시 이 나오미로 시작해서 나오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룻기서의 진짜 주인공이 나오미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억측이 아니라 실제로 본문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먼저 이 프로포즈에 대한 이야기, 룻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그리고 마지막 3장 마지막에는 이 룻에게 나오미가 기다리라고, 이 보아스가 행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3장도 나오미로 시작하고 나오미로 끝난다. 두 번째는 3장 역시 기업 물을 자라는 고엘 이라는 주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룻의 고백과, 그리고 보아스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장면들을 볼 때 이것은 결국 또 3장도 기업 물을 자, 결혼이지만 기업 물음에 대한 주제가 중심이다. 또 세 번째, 이 룻의 프로포즈는 나오미의 룻을 향한 인애, 그리고 룻의 나오미를 향한 인애, 그리고 보아스의 룻과 엘리멜렉과 하나님에 대한 인애가 서로 연합된 붙여진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겠지만 이 3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나오미가 룻을 생각해서 프로포즈를 하라고 이제 명령하잖아요. 이 며느리에게. 그런데 이 룻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결혼이 중요한 것보다, 자기가 이 안식을 취하는 것, 위로를 받는 것보다 바로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음, 엘리멜렉의 기업이 이어져서 나오미가 하나님께 다시금 힘을 얻고 그리고 위로를 받도록 나오미를 향한 붙여줌으로 룻이 이 보아스에게 자기의 프로포즈의 성격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것을 올바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은 보아스의 룻의 이 인애를 인정하고, 그리고 엘리멜렉 자기 친족을 돌보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각 이스라엘 기업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보아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가 연합되어서 나온 결과가 이 프로포즈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재의 질문들을 좀 답해 볼 텐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은 이 4과 3장의 내용의 질문들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조금 어렵기도 했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거 분명히 이제 원문 영어로 써 있는 원문의 질문이 정말 뭐였는지 궁금할 정도로 약간 까다로웠는데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는 생각보다 빨리 숙제를 이거 과제 예습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간단하게 끝냈다고 해서.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따가. 네, 1번 보면
룻의 안식을 위한 나오미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사실은 학자들이 이 룻기서에 있는 그 저자의 문장들 하나하나를 되게 유심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룻의 시어머니라는 이 표현조차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나오미가 내 딸아 하면서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은 빨리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엘리멜렉 자기의 이 기업을 이어가는 거라기보다 사실은 이 룻의 자기를 붙조자 자기에게 모든 것을 걸은 이 룻에 대한 이 염려,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안식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 1장 9절에서 나오미가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며느리들을 떼어내면서 너희들은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될 자들 아니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단어는 룻 3장을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나오미는 룻이 위로받아야 된다는 것, 이 위로가 뭘까요? 분명히 결혼, 남편을 새로 얻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얻는 위로를 말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분명히 이 히브리어 언어를 볼 때 이 가정을 이룸으로써 누리는 그 위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결혼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가 생각하는 위로, 처음에 나오미는 1장에서 며느리를 돌려보낼 때 그냥 육신의 남편들을 얻는 것이 그녀들에게 위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진짜 위로는 뭐였죠? 하나님의 안식을 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안식이 진짜 이 룻에게는 위로였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하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안식이 정말 드러나는 장면이 3장의 내용이다. 그래서 3장은 우리가 이해할 때 3장은 룻을 향한 나오미의 인애로 시작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나오미도 이 사람의 이 위로에 대한 부분에 그 한계에 갇혀 있었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개념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3장을 접근하는 중요한 또 지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매우 공개된 장소, 그리고 넓고 공개된 장소고, 타작마당에서 이제 한 6주에서 7주 정도, 한 달이 넘죠. 거의 2달 정도 되는 추수의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밀 보리를 베어서 묶은 것을 타작 마당에 갖고 와서 뭐하죠? 타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다 가른 다음에 그것을 모아놓고 그 마당에서 사람들이 축제를 벌리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또 축제를 벌리고 그것을 마당에 이렇게 모아두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새 사람들이 거기서 자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내용들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 나오미의 계획이 뭐였죠? 이 룻에게 이 보아스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이 타작마당의 축제에서 충분히 먹고 마시고 낸 다음에 그가 잠들기 전에 이제 그와 동침할 것 같이 보일 정도로 그녀를 단장시킨 다음에 이불로, 그 침상으로, 타작마당의 침상이니까 자기의 집이 아니죠. 그 임시 침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시도였잖아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마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왜 그런 부정적인 방법을 취했는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지. 왜 이런 어떻게 보면 남자의 술 취하고 혹은 기분 좋아진 부유한 남자의 그런 딱 그 감정적인 그 부분을 노려가지고 성적인 접근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근데 생각해보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이제 동침한 시도, 창녀인 것처럼, 자기가 몸을 파는 여자인 것처럼 자기를 변장해서 숨겨서 동침한 것 같은 위험한 시도,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인 시도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좀 비윤리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술 먹고 판을 벌이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단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동침하려고 한다는 그런 시도 자체가 룻에게 되게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요. 룻을 잘못하면은 그냥 성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그런 위협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오직 보아스의 성품과 이 기업 물음에 대한 보아스의 의지, 그것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위험한 시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좋았던 상황, 이렇게 그냥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는 친족이 있으니까 기업 물으는 것까지는 바라지 못할지어도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안정된 삶을 이 안에서 그냥 유지할 수 있는데 아주 위험한 시도를 한 것이죠. 보아스가 그것을 아주 안 좋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물론 학자들도 과연 이 나오미가 생각하는 그 지점이 무엇일까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가장 올바른 거, 우리 이렇게 이런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문예적인 성격이 분명한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과하게 우리가 오버해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예, 본문이 알려준 지점까지만 우리가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미는 성적인 어떤 이런 위험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룻을 보낸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나오미 안에는 보아스에 대한 신뢰와 기대,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너가 그렇게 했을 때 그의 발치를 들고 누우면 그가 말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한 것처럼 분명히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딱 보아스가 이 룻의 의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까지의 시도를 시킨 거예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것은 프로포즈였습니다.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처음에는 어둡고 긴장감이 가득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더미 끝에 눕고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발치불에 대해서 뭐 하체 그리고 혹은 남자의 성기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침상, 어떤 자려고 할 때의 침상에 관한 그리고 그런 성관계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장면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이 본장은 지금까지 읽은 룻기 어떤 내용이 보아스를 신뢰할 만한 인물로 여기게 하는가. 이런 위험한 시도를 할 정도로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를 신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아스는 자기 친족의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친족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룻이라는 모압 소녀가 어떻게 나오미를 쫓아왔는지까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룻의 그 붙조줌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은혜를 베풀었고 친족 기업에 도움을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추수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모습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뭐가 있었죠? 그는 마음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불확실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자기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자격됨과 그리고 인격적인 돌봄 뭐죠? 정말 룻이 그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나오미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지를 보아스도 몰랐잖아요. 그 인격적인 돌봄을 위해 자기의 기업 물음을 기다리는 모습,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보아스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갑의 위치에 처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기업 물러 준다는데 너네가 감사하지 못할 망정. 충분히 이렇게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돌봄을 베풀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자격을 더 확실하게 찾고 자기의 마음과 능력을 이제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 저는 신뢰할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제가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 9절, 10절, 11절 보면 특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녀에게 확신을 주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신뢰할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룻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주 주의 깊게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시킨 거 있지만 내가 가서 정말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신중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9절에서 보아스가 놀라서 던진 질문에 대한 룻의 대답에서 보아스가 일찍이 이 룻기 2장 12절에서 했던 말을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했는지를 봐라. 분명히 나오미는 룻에게 너의 결혼할 상대로서 프로포즈를 시켰는데 근데 룻은 뭐라고 말했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 물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나오미가 이번 프로포즈에는 꺼내지 않았는데 룻이 의도적으로 이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당신이 나와 이제 한 몸이 되면 결혼을 하면 기업 물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라고 어쩌면 결혼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시도이죠. 그 말을 룻이 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룻이 정말 이 여자는 이 엘리멜렉 기업을 잇기 위하여 작정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누구도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룻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통해 보아스가 이 여호와께 구했던 그런 보답해 주심을 나타내는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해준 거 있잖아요. 당신 여호와께 피난처를 삼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보신다라는 보아스가 직접 했던 그 축복의 기도가 정말로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줬던 그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일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백성들을 돌보시듯 보아스가 룻과 엘리멜렉 기업을 돌보아 줄 것,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을 돌보는 것처럼 내가 또 우리가 당신께 피난처를 삼으리니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런 이제 해석으로 저는 보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실제로 대속자의 자격으로 자기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계대 결혼, 그러니까 형수 같은 가정 안에서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책임지게 되는 계대 결혼과 그리고 친족의 속량, 기업 무르는 이제 친족의 고엘 제도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고엘 제도의 친족의 속량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친족의 목숨을 뺏어가면 반드시 보복해야 돼요. 목숨에 대한 속량이 있어요. 친족의 목숨을 누가 뺏어갔을 때 그것을 갚아줘야 됩니다. 두 번째, 친족이 노예로 팔려가면 그다음에 노예로 팔려가면 그 친족이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갚아줘야 돼요. 또 친족이 그 땅을 이제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해 땅을 빼앗기면 그 땅을 갚아줘야 되는 이 세 가지 고엘 제도 중에서 우린 당연히 이복에서는 세 번째겠죠. 이 땅을 갚아주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갚아주고 싶어도 갚아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결합된 일종의 율법적 간섭이었는데 보아스도 룻이 이 제안을 통해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근데 이것을 에스겔 16장 8절과 비슷한 장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당신의 생각을 보아라. 이 에스겔 16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 피덩이와 같은 너를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근데 내가 너를 돌보아 주었고 너가 죽지 않도록, 너가 생명을 잃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켰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여기서 에스겔 16장 7절에도 내가 내 곁을 지나며, 5절이군요. 6절이군요. 이 내 곁을 지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가 사랑받을 만할 때에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여인에 대한 말일까요? 다른 남자들에게 벌거벗겨져서 아무런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제 더럽고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비천하고 부정한 여인이었으나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맹세하고 연약하여 당신께 속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루시 보아스에게 대속자의 자격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당신에게 맹세하고 언약해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확정된 사랑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유력한 자. 유력한 자라고 하면은 히포가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부유할 뿐만 아니라 힘이 세다라는 말도 있고요. 지혜가 담겨 있는 이 말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두 기둥이 뭐였죠? 야긴과 보아스 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힘이 강한, 그리고 단단한, 아주 좋은 의미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남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력한 자가 우리의 기대에 분홍할 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순간인가. 그리고 보아스는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현숙한 여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가. 이 보아스는 그녀의 행동과 결단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녀의 두 번째 붙여준 뭐죠? 그냥 그녀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모든 것이 걸려있는 문제를 이 기업 물음을 위하여 드린 거잖아요. 그것이 두 번째 붙여줌이죠. 그래서 너의 첫 번째 인애보다 두 번째 인애가 더 큼을 이제 보아스가 칭찬하잖아요. 보아스가 그것을 알아봐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두려움과 염려를 알고 그녀의 현숙함을 칭찬하며 그녀의 뜻에 응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혀줘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 태도가 아니라 그녀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모든 걸 걸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보아스가 생각해보자, 글쎄, 상황 봐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했다면 아마 룻과 나오미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의사를 밝히며 그녀의 기업, 룻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 결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죠? 기업 물음에 대한 부분이 너희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단어들을 보게 되었냐면 여호와의 복에 대한 단어, 베푼 인애, 현숙한 여자, 기업 물을 자, 책임지고 맹세하고 이행하겠다라고 했던 말들, 누워 있으라, 머무르라, 이것을 비밀로 하라.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비밀로 하라가 아니라 이 기업 물음이 올바른 절차를 따라 행해질 수 있도록 지금 너가 이렇게 현숙하지 못한 여인처럼 비춰질 수 있는 위험한 프로포즈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비밀로 하라. 이게 바로 이 현숙한 여자를 보호하는 이 유력한 보아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빨리 달리고 있는데 잘 따라오시는 거 맞죠? 네, 그래서 본장에서 보아스와 룻은 그들의 자신의 성격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토대로 행동하고 반응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저는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와, 이게 무슨 말이지? 뭐 그렇게까지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 서로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한 이 질문이 조금 의아했어요, 약간은. 그래서 보아스는 분명히 이 룻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딸아 하면서 그 표현은
정말 따뜻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내가 행할 것이다, 맹세한다. 그리고 내 겉옷을 가져다가 보리 6대를 지어 가져가라. 이게 뭔 말이죠? 빈손으로 가져가지 마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지금 이 며느리를 이런 위험한 프로포즈에 맡기며 안절부절하고 있을 나오미, 이를 위해서 빈손으로 가지 마라. 너에게도 확신을 줬지만 난 나오미에게도 기업 물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나오미를 걱정하는 배려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룻은 어떻죠? 가만히 가서 누웠더라. 룻이 사실은 이 보아스가 잠들 수 있는 위험, 잠들기 전에 좀 멀쩡할 때 가서 좀 빨리 제대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룻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는 당신 여종 룻이니, 그리고 여종 자기의 처지와 자제의 신분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보아스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나아갑니다. 이런 룻의 태도 역시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이 상황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도 사실 조금 저는 까다로웠다고 생각하는데, 성읍 전체가 이 장면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하면서 사실 보아스가 말한 것 중에서 너의 현숙함을 이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랑과 결혼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지금 이 두 사람의 결혼이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둘러싼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계대 결혼과 그리고 그다음에 기업무르 고엘 제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의 말씀, 율법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결혼을 넘어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져 있고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공동체가 인정하는 질서 안에서 사적 관계가 아닌 공동체가 인정하는 질서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개인적인 감정은 공동체 질서 안에서 검증되고, 그리고 결혼의 선택은 뭐죠? 공동체의 책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적인 이스라엘의 제도들로 우리가 좀 우리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결혼이라는 것은 양 가정의 연합이기도 하잖아요. 양 가정의 어떠함을 책임지고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결혼과 엄청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회복은 바로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교회로 여러분 치환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과 결혼이라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나아가는 이 붙조즘, 인애의 결단이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서로를 향한 붙조즘, 그리고 이 서로가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이 공동체에 대한 붙조짐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의 현숙함과 그 사람의 유력함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붙조짐이 정말 진실된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정말 이 사람의 붙조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해 볼 때 많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나오미로 생각해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보내는 충분한 양의 보리 6대는 나오미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풍성함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은 룻기에서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있는가? 단순히 보리 6대를 보내서 돈으로 승부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나오미가 2장이 시작할 때는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지 못했지만 지난 2장에서 볼 때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행동들, 그리고 보아스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 보아스가 했던 말들을 종합해 볼 때 나오미는 어떻게 생각했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친절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이 등장이 분명한 어떤 시그널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게 돼서 3장에 시작할 때 믿음으로 나오미가 시작하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시도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그렇게 위험한 시도를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절망에 빠뜨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절망의 어떤 그림자도 밟지 않게 하도록, 그녀가 다시 옛 절망의 흔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녀가 믿고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나오미, 보리 6대를 보면서 나오미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내 딸아,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저는 이것 또한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한,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더 큰 소망을 품게 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더 큰 소망을 품도록 하나님이 이 풍성함으로 인도해주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나오미와 더불어 그녀가 내 딸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는 것으로 시작했고, 또 그녀가 이제 쉬라, 너 이제 앉아 있으라, 너 이제, 그리고 근데 너는 쉬지만 보아스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특히 이 유력한 남자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수많은 사랑 이야기 나오는 남자 영웅 그리고 여자 영웅과 대조해 볼 때 이 보아스와 룻에게 눈에 띄는 자질이 무엇인가? 분명히 그냥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자 영웅과 여자 영웅보다 더 구별된 점이 무엇일까?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만, 의지가 있고 결단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 자기의 자격과 때를 준비하는 기다림이 저는 보아스에게서 특히 너무 중요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이 룻에게 보상해 주시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아스는 알기에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자격됨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과 배려하고 순종하는 모습, 특히 룻은 2장과 3장에 보면은 룻은 정말 철저하게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행하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3장에서 본 내용처럼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안 한 거는 딱 하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고백을 더 나아가서 자기가 보아스에게 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시어머니가 3장 마지막에 쉬라, 기다리라라고 할 때 또 룻이, 그 다음부터는 룻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4장에. 네, 신기하죠? 저는 그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룻이 다 믿음을 붙여줌과 두 번의 그 큰 붙여줌을 통해서 철저히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순종했어요. 시어머니가 기다리라고 하는 거, 가만히 앉아 있으라. 네. 그래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공동체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선과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았던 남자 영웅과 여자 영웅은 시작은 참 좋지만 그 영웅됨이, 그 특출남이 결국은 자기가 속한 곳을 해치게 되는 일들도 사실은 있죠. 그래서 또 복음 메시지와 그리고 성경 신학 메시지 그리고 조직 신학 메시지의 내용들을 좀 보자면,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 여기 내용 이렇게 적용점을 적는 것은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나에게 생각해 볼 때 여기 해설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속량과 환대받는 이방인에 대한 이제 복음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었는데,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적으셨나요?
어, 저는 적용점에서 이 보아스가 나오미 룻에게 했던 말 있잖아요. 내가 너를 속량할 것이다. 그렇죠? I will redeem you. 이렇게 했을 때 이 보아스의 확고한 태도, 저는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본 것처럼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확정된 사랑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도 저는 약간 머뭇거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뭔가 나의 어떠함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재고 좀 생각해보고 받아들일게요, 이런 사랑이 아니라 확정된, 나를 위해 드려진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십자가의 사랑에는 어떤 사람은 되게 우리의 그러면 의지와 우리의 선택은 없는 거냐라는 지점에서 좌절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기쁜 소식이죠. 만약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의지가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드려진, 행해진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저는 이 확정된 사랑이 너무너무 큰 은혜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확정된 사랑을 주는가? 네가 좀 잘하면, 네가 나에게 내가 이렇게 베푸는 사랑을 조금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너 사랑 베풀어 줄게. 이런 불확실한, 불확정된 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베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확정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확정된 사랑으로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특히 부조점으로 나오는 모함 여인과 같은 사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섬겼던 교회가 아니라, 근데 어떤 장면이 그려졌냐면 전혀 교회를 다닐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에 대한 문화와 전혀 안 어울려요. 근데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교회에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부조즘으로 나오는 룻과 같은 여인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이렇게 확정된 사랑으로 그녀를 맞아줄 수 있겠냐 우리가. 우리에게는 많은 편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이렇게 부조즘으로 나오는 모함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우리 교회도, 그리고 나라는 그리스도인도 환대해 줄 뿐만 아니라 확정된 사랑으로 그녀를 서로 붙잡아 줄 수 있는가? 저는 정말 하나님께 그 복음을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 결국은 줄 수 있는 좀 말이 이상하지만, 결국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확정된 사랑을 잘 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가 불확실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저희가 확정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확정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와 또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신학에 있어서는 안식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그 안식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 공동체를 몰랐더라면,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안식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가정에 내가 속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처럼 마음에 평안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소화할 수 있을까? 몰라요. 예수님 없이도
이런 신앙 공동체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정말 그들의 평안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제가 생각할 게 아니고 저를 볼 때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 지금 나의 안식이 과연 올 수 있었을까? 아이고.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어서 연합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또 무언가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혹은 섬겨가는 것. 여러분 지금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속하는 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의 단계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이제 벗어 던지고 부활한 육체를 덧입어서 이 거듭난 마음과 그리고 부활한 몸이 함께하게 되는 그때의 안식은 얼마나 더 특별하고 그리고 감사한 걸까? 그러면 올 안식.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은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현실의 가치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꾸만 이제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단이 우리 복음 정말 진정한 성경적인 복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분명히 세상이 볼 때는 가난하고 없는 자고 죽은 자 같아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누구보다 기쁜 자로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 안식과 소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안식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요 곧 다가올 안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더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안식에 대해서 그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또 성경신학 메시지에 있었는데 현숙한 여인으로 룻이 알려졌다는 내용인데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알려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녀의 그런 현숙한 모습, 붙쫓는 모습,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해서 살아가는 모습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그 알려짐은 결코 사람의 칭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반드시 쓰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의 유력한 함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거를 더 유력함을 하나님 안에서 더 발휘해야 되고 현숙함을 더 발휘해야 됩니다. 자랑하고 막 뻥튀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이것이 쓰인다라는 거죠. 네.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반드시 쓰이고요. 돌고 돌아서 그것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까지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 그런 성품이 나의 작은 결단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직신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이 보아스가 신뢰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붙쫓기를 결심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그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친절이 이들을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교재에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보아스와 룻의 탁월한 성품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그럼 나도 그럼 유력한 사람 돼야 되겠다. 나도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탁월한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구나.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죠?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그것을 향해 자기를 맡기는 그런 이걸 신뢰의 믿음이잖아요. 붙쫓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친절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후대하심이 이런 현숙하고 유력한 사람들을 맺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과연 여호와의 친절을 갈망하는 사람이 맞나?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구하는 자답게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이 현숙할 수 있는 기회, 유력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하나님 앞에 소중히 쓰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친절을 구하는 자인가? 합당히 사는가? 다른 사람이 날 볼 때,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갈망하는 사람이구나. 많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밖에 없는 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력한 그리고 현숙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발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룻기 3장은 프로포즈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은 나오미가 룻을 향한 인애로 시작된 거였어요. 그런데 룻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어떻게 했죠? 나오미를 향한 인애로 오히려 바꾸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아스가 알았어요. 이 여인은 지금 자기 행복하려고, 자기 위로받으려고 결혼하려는 수준이 아니라 룻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물을 자로서 또다시 두 번째 인애를, 두 번째 붙조줌을 하고 있다라고 보아스가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룻기 3장에 사실 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은 어디냐면 너가 처음 베푼 인애보다 나중 베푼 인애가 더 크도다 라고 하는 보아스의 말이 가장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서로를 향한 인애. 그래서 사실은 룻기 3장은 우리의 수평적인 사랑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과 딱 맞닿아 있는 지점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을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의 서로를 향한 그런 인애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상 더 중요한 건 룻을 향한 그리고 자기 친족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있는 그런 붙조짐이 있는 보아스의 존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이 보아스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보아스는 룻, 나오미 이게 기업 친족기거든. 친족 기업. 그리고 하나님 모두를 붙조졌어요. 여기서 붙조짐은 여러분 연합,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연합, 딱 달라붙음 이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이걸 인애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 9절에서는 왜 이것을 제가 강조하냐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4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룻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룻으로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룻에서 그치게 하지 않으시고 어느 순간 우리를 보아스의 자리에서 또 다른 룻을 맞이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의 진정한 보아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쫓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적인 이 스토리를 보아스는 예수님이고 룻은 뭐 나하고 나오미는 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본문에 대한 신중하고 정확하고 딱 절제된 해석 안에서 우리가 추가로 확대된 해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룻기의 가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보아스를 만나야지.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야지. 그거 아니고 보아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또 다른 보아스로 부르시기도 했구나 라고 가는 지점까지 여러분이
또 우리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생각해 봤는데, 다시 애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않으시는 하나님의 친절과 인애를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내 지금의 삶에 너무너무 다 관여되어 있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친절, 후대하심을 더욱 구하는 자로서 처음 베푼 인애보다 더 큰 인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린 자꾸만 처음 베푼 인애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겠지, 이제 받을 생각만 자꾸 하죠 우리는.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정말 더 들어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칭찬은 너가 처음 베푼 인애보다 나중 베푼 인애가 더 크다라는, 우리가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모험이 들어가죠. 더 큰 인애를 드리는 자에게 최고의 선을 베푸는 보아스가 되도록, 저도 이 지점에서 정말 목회자로서 저는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헌신과 그 믿음, 그런 삶들을 그냥 가볍게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지금 베푼 인애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 모험 가운데 드리는 믿음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최고의 선으로 베풀 수 있는 보아스가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넌 저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인애다, 이런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부조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